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저가 가진 성경 37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내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영국의 어떤 목장에서 많은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늑대와 여우가 종종 내려와서 양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을 초청해서 목장 주위에 있는 맹수들을 소탕했습니다. 그러자 양들의 피해가 줄어들었고 양들이 잘 번식하였습니다. 목장 주인이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얼마 후에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많은 양들이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더 추운 것도 아닌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태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늑대와 여우 같은 적들이 없어지자 양들이 긴장을 풀었고 결국은 저항력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여우와 늑대와 같은 맹수가 곁에 있을 때에는 강인해져서 웬만한 추위쯤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맹수들이 사라지고 나면서 긴장도 풀어지고 저항력도 약해지고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시련은,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목장 안에 있도록 하는 가시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시련을 참고 이기면 큰 유익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은 즐거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참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되지만 힘들더라도 시련을 이기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갖는 축복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참고 이기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겨내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 중에는 두 가지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테스트 혹은 시련인데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넘어지고 타락하도록 이끄는 유혹, temptation. 그것이 또 다른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또한 유혹입니다. 기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표현으로 하면 똑같은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유혹한다. 이것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시험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수고의 노력이나 고통 없이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 심리가 현실적인 도전과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는 쉽게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통 없이도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쉽게 자기 욕심을 따라 적당히 요령껏 편법, 한탕주의 등의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유혹이란 고통을 멀리하고 그럴듯한 행운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쓰라린 후회와 실패의 아픔을 맛보게 합니다. 반면에 시련은 그 과정에 있어서 뼈를 깎는 아픔을 수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다 성숙한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미국 시카고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참됨을 드러냅니다. 시험은 마치 광석이 용광로에서 녹아지면서 정제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은 인생의 참됨을 입증해 줍니다. 시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선수는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전부 천재급 레벨의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은 훈련의 고통과 시험을 견뎌내고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받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시험 속에서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내일이 있고 그러기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혹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안팎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가 유혹할 수 있습니다. 향락을 부추기는 대중문화가 유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문제이지만 그 유혹에 반응하고 빠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 욕심, 욕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혹은 사는 동안 다가옵니다.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 혹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유혹을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예 유혹이 다가오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초기에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 단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느 교회에 얼굴이 잘생긴 부목사님, 꽃미남 부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목사님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늘 여자 교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부도덕성에 빠질 위험을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부목사님이 자신은 늘 여성 교우들을 혼자서가 아니라 그룹 세팅에서 만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There is safety in numbers. 여러 명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numbers란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 민수기라는 말을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에는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that is true.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But there is more safety in Exodus. 그러나 출애굽하면 더 안전합니다. 그룹으로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출애굽하면 아예 그 자리를 떠나면 더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는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지만 유혹만은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견뎌내는 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나 또는 여성분들 가운데 거리에 진열된 물건에 욕심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충동 구매를 하고 음식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가 연체되고 고민하고 결국에 그것을 막아보려고 범죄하거나 사채를 빌려 쓰다가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사채꾼의 놀이개로 전락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마음 욕망이 유혹에 이끌릴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의 종말 때문입니다. 욕심이 사로잡힐 때에 찾아오는 결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패망입니다.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에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 욕심은 죄를 낳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벼룩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벼룩된 것을, 그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이 나타나서 벼룩들에게 지들이 원하는 것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다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벼룩이 나는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그 벼룩을 건강하고 튼튼한 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벼룩이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하늘을 훨훨 나는 새를 만들어 주었어요. 세 번째 벼룩이 나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쥐 중에서도 하얗고 귀여운 쥐를 만들어 주었어요. 네 번째 벼룩이 생각해 보니까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으니까 나는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약속대로 너는 소새쥐가 되어라. 그래서 소새쥐가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 전에 가수 심수봉 씨가 TV 토크쇼에 나와서 지난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11흑이 나고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갇힙니다. 강제로 약을 먹어야 하고 정말 그 약을 몇 번 강제로 먹고 주사를 맞다 보니까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자신이 정말 정신병자처럼 생겼더래요.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싹싹 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분이 병원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수인데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노래를 내놓고 수입하고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이거는 나쁜 노래니까 틀면 안 된다. 방송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라도 나가서 살아볼까 하는데 출입국 금지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어디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는데 1987년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비행기 속에서 한참 울었대요, 이분이.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분이 토크쇼 하던 분이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삶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심수봉 씨의 삶을 짓밟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돈 욕심 때문에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자신이 정치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런 거를 입 밖에 올리고 이런저런 말을 해서 결국은 안기부에 끌려갔고 또 정신병원에까지 끌려가도록 자신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그 많은 사건이 자신에게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수봉 씨는 자신이 당한 시험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사람들,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옳다는 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쉽지 않은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시험, 템테이션,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의 작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받자마자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 주머니를 달아주면 그 순간 그 주머니에 돈을 채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채워주는 순간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사고치기 시작할 것이다. 재미있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으며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습니다. 욕심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장난 같지만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는 불과 같습니다. 불조심하듯이 욕심을 단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룹니까? 요즘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내가 가스불을 껐나? 전기불을 껐나? 오븐을 껐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내가 정말 오늘 오븐을 끄고 왔나? 이렇게 고민하고 또 예배 또 시간에 집중 못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불을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우리도 말이에요. 죄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그 죄 이전에 욕심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4일에 라스베가스 미라지 호텔에서 있었던 시그프리드와 로이 쇼가 있었습니다. 그 쇼에서는 7살 난 벵갈 호랑이가 쇼 진행자인 로이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육사인 로이가 쇼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호랑이에게 앉으라고 하니까 앉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호랑이 코를 쳤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호랑이가 이 로이의 목을 물고 죽이고 그 자리에 즉사시키고 1,500명의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질질 무례를 끌고 다닌 사건입니다. 로이는 30년 이상 호랑이 쇼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호랑이를 잘 알고 잘 길들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보니까 이상한 애완동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호랑이입니다. 사람들이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워요. 어렸을 때 어느 동물인들 귀엽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엽지요. 그런데 점점 크게 되면 호랑이의 야성이 살아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캐리 퀸이라는 사람이 호랑이 옆에 자기 3살짜리 손주를 앉혀놓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호랑이가 이 손주를 그 자리에서 물어 죽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는 애완동물처럼 있다가 커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호랑이의 모습은 죄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죄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서워 보이지도 않고 이 죄가 사실은 은근히 재미있잖아요. 규칙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사건을 치면 그게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지 않았던 그 죄가 어느 정도 자라면 길들여질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야성과 폭력성이 나타나서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듯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그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호랑이를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늘날 우리들을 심각하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엠허스트 칼리지와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그리고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에서 사회학과 국제정치, 경제학을 공부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김성주입니다. 국제 굴지의 에너지 그룹인 대성그룹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연약한 공주로 살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집안에서 독립해서 공부를 마친 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블루밍스데일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소매 유통업의 기본부터 배우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89년 귀국해서 주식회사 성주 인터내셔널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유통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김성주 사장에게 한 선배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 술을 잘해야 한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셋째, 봉투를 잘 받쳐야 된다. 그날 김성주 사장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3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렇게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천인데 내가 회사 매출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부패한 관행과 타협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여자지만, 비록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멀쩡하던 면세점에서 잘 팔리던 브랜드가 퇴출당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방빼 하면서 다 빼더래요. 어떤 바이어는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는 고작 3분 딱 만나주더랍니다. 백화점에 있던 물건이 몇 백만 원씩 하는 물건이 사라지고요. 세관원들조차 물건이 안 왔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김성주 사장이 경험한 대한민국 부패의 역사는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주 사장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면세점 사업은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99.9% 살아남을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지만 그 회사는 1997년 대한민국 전체 면세점의 5분의 1, 20%를 대행하면서 당당히 한국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의 일입니다. 정말 기적적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회사는 가장 활력이 있고 신실한 회사로 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거부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진주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하필이면 엄마가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인 진주를 주는 전통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할 때 조개가 살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뎌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은 진주의 생성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특수한 조개, 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굴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굴은 네이커라고 하는 물질을 형성해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네이커가 많이 덮이면 진주가 큰 것이 되고 값비싼 고급 진주가 됩니다. 이 네이커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진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굴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모든 모래가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네이클을 생성해서 모래를 코팅하면서 자라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알을 무시하면 네이클을 만드는 고생은 하지 않지만 결국은 모래 때문에 속살이 상처를 입고 썩어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굴이 모래를 맞이해서 네이클을 생성해서 힘들더라도 견디어내고 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모래알을 무시하다가 병들어 죽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혹으로 인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우리를 단련시킬 시련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 시험을 견디어내어야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때에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련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에 이를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자면 큰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인 큰 진주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크고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크고 더 값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결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영롱한 많은 진주를 맺으시고, 또 시험에 이긴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